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삶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만을 쫓아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독하고 외롭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 우리에게 많은 고독과 외로움을 아버지 하나님 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받은 사명, 그 받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그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저희 드립교회 성도님들과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선포될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심겨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주님 함께 하셔서 선포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선포될 그 말씀들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또 열매 맺고 그래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또 전하실 목사님의 선포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99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로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9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2, 3절, 4, 5절, 6, 7, 8, 9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각 끝부분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99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 의미는 다르게 구별,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면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구별, 분리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유한한 인간의 시각으로 이러쿵 저러쿵 단정을 하게 되면, 또 재단을 하게 되면 참으로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왜 만민이 떠는 것일까요? 왜 떨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풍토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모습인 줄로 압니다. 1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표현은 성막 속에, 지성소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법궤 위 그룹이 있고 그 그룹 안쪽 시은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시지요. 그 통치를 위한 임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것은 다스리시는 거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는 또 어떻게 모습이 보여지는가 하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이라 함은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주어가 되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계사를 지금 써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는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고 크신 이름인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또 사용하면 아니 되는 것이지요. 십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와 또한 연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하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하시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속에 한켠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당연히 안 되지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 있지요. 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뭔가 좀 성스러움, 범접할 수 없는 깨끗함,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이 땅의 모습은 그런 어떤 성스러움의 이미지 또는 그런 깨끗함의 이미지가 얼마큼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99편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이렇게 나름대로는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결국은 그 99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는 좀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는 공정하시고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시기에 충분히 정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생각해 보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것이고 약은 술을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충분히 마음껏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다만 나의 짧은 소견으로, 인간의 짧은 안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재단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로서 약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속임수를 쓰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한 가문의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간혹 우리는 의문을 갖지요. 이렇게 술 수 있는 인생, 꾀를 쓰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불만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평생을 살아온 이후 어떤 삶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을 했었는가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험악한이라고 기록한 성경 그 히브리어를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 때에 이 악을 의미하는 단어의 복수형을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정반대가 되는 악으로서의 삶을,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자로서 더럽고 추한 거짓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야곱이 노년에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악함의 결과는 사실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합니까?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계획하는 바의 모든 것이 이 악하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와 야곱이 고백한 험악한 세월에서의 이 악하다라는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즉 야곱은 마치 홍수 심판에서와 같이 마치 죽었어야 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이 살아온 인생, 하나님께서 착하다라고 단순히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의 삶을 보시면 라반에게 억울한 속임수를 야곱 또한 당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하지요. 그 바람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가슴 아파 살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지요. 아버지를 속일 때 어떻게 하지요? 형이 그 몸에 털이 많다는 것을 흉내내기 위하여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그 염소 새끼의 가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게 되지요. 근데 먼 훗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옷에 피를 묻히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다가 이 옷을 숲에서 주었는데 아무래도 요셉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하여 사용한 짐승이 어느 짐승인가 하면 바로 염소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읽을 때 참 섬찟한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자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 또한 속임수 당하는 인생,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생 험악한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거짓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야곱은 분명 자신이 고백하듯 거짓말로 인하여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결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매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과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과 장자권 매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야곱이 태어난 후 보여준 야곱의 욕심 또는 야곱의 진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위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라도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냈던 모습들, 이 모습을 우리가 한 2, 3주 동안 살펴보았던 내용과 적용을 해본다면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주관하고자 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 속임수 인생을 그냥 방치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름 벌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야곱이 알았기에 그는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인내와 열심과 설득으로 인하여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지요. 야곱의 이러한 모습, 오늘 시편 99편에서는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간의 잘못한 것들 지적하시고 때로는 그것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른 훈육을 위하여 때로는 벌을 내리십니다. 벌 없이 방치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을 더 망가뜨리는,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훈육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적절하게 훈육을 하시지요. 그러나 그 훈육의 기본적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진면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적절한 예화가 될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 도움을 위해서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무엇인가 좀 성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좀 마찬가지라는 표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진정성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된 우리 인간을 끝까지 품으시는 모습 속에서 그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우리 인간을 끝까지 품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받아주시고자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사실은 타락한 이 죄인들을 품으시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증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품으십니다.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죄인들인데 이들을 품으십니다. 이들을 품기 위하여, 나를 품고 또 세상을 품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시편 99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들을 사용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론이라는 인물을 잠깐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할 때 이 아론이 그 반역에 동참을 하지요. 반역을 일종의 묵인을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지도자로서 반역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론을, 어떻게 보면 반역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이렇게 세우시는 어떤 자격들을 이야기하시는데,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제사장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흠이 있기에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의롭고 완벽하고 흠이 없기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흠이 있는 자인 것을 알기에, 인정하기에 나보다 더 연약한 흠이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통치, 이 땅에 정말로 악이 횡행하는 이 모습, 이것을 끝까지 용서하시고자, 품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서 잠시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인정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믿고 따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시각으로,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며 이 땅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짧은 안목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하나님, 오늘 시편 9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에 있어서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과 육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입시를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